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 무더위는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의 영성은 날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심령이 강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을 찾사오니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함을 받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밤에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민님 화면을 맞춰주세요. 네, 아까 그 화면으로 해주세요.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좀 믿음의 체급을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권주 선수도 프라이급이 있고 라이트급이 있고 패드급이 있고, 그죠? 그리고 헤비급이 있어요, 그죠? 체중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이 되어 있지만, 우리도 믿음이 오늘 이 밤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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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 많죠? 고생이 많았어요. 근데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권사님이 감사함을 들으셨더라고요.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자 권사님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자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믿음을 잘 전수하여 아버지 집안에 사랑하는 자손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믿음의 등급을 올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삼손이 나왔어요. 삼손 영화 보셨어요? 연초에 했는데 4월달에 삼손, 성경에 나오는 삼손 있죠. 삼손. 히브리어로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삼손이라고 안 하고 심손 그래요. 심손.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되게 바쳐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삼손인데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죠? 나귀특뼈예요. 나귀특뼈.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삼손이 나귀특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1000명을 죽입니다. 몇 명? 우리는 여러분 일당 한 20만 해도 어우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일당 1000이었어요. 나귀특뼈 하나 가지고 무장된 블레셋 군인들을 1000명을 죽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셔가지고 또 오해가 생기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을 죽입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적이 많아요. 근데 삼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물론 육체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셨지만 우리는 오늘날 육체적인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영적인 레벨이 좀 한 등급 더 올라가면 좋겠다 싶어요.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수 없고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잡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청년 정도 됐으면 이제 이 믿음도 그렇게 청년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청년이 됐어도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삼손을 좀 보세요. 물론 삼손이 이제 삼손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죠? 예, 다윗하고 비슷했어요. 다윗도 이성이 약했고 삼손도 이성이 약했어요, 그죠? 예, 드릴라라는 이성이 이 블레셋 여인에게 약했고 다윗도 여러분 그 바세바에게 이렇게 약해가지고 그만 하나님 앞에서 참 실수를 했죠. 실수가 아니라 죄졌죠, 그죠? 그러나 삼손 같은 경우는 회복했어요. 다윗도 회복했고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죽이처럼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아.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죄를 지고 넘어지는 그런 분들이 보이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졌을 때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게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삼손이 재기했어요, 그죠?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두 눈알이 뽑히고 연자맷돌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에 대한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어. 삼손이 그 능력의 비결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머리가 나스린의 표시는 바로 머리가 잘리는 것이 아닌데 머리를 자르죠. 그걸 실토하고 말죠. 드릴라가 머리를 자릅니다. 그때 이후에 삼손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처럼 되어졌어요. 이게 근데 근육질로 보이니까 여러분 삼손이 막 체격이 좋아 보이고 막 굉장히 큰 등치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태의 사람을 쓰셨다고 나 보지 않아요. 이렇지 않았다고 나는 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적인 힘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그 큰 등치를 이용하겠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덩치가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소년이었다고 소년. 그죠?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기하셨다는 걸 인정하거든.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다윗이 막 건장한 청년이고 말이야 돌멩이 하나 던질 때 막 우리 메이저리그 선수 우리 박찬호도 있었지만은 굉장한 속도로 던지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라 돌멩이를 잘 집어가지고 던졌기 때문에 맞힌 거 아니겠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에 도저히 사람의 형편으로서는 안 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정말로 너무 미약합니다. 나는 도저히 약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쓰시는 거야. 우리 찬양에도 그 찬양 있죠. 데니스 전 이건이라는 분이 그걸 만드신 곡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거야. 강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강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셔도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긴지 알아.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나는 삼손이 이렇게 큰 체격은 아니라 생각을 해. 영화에서는 이렇게 큰 체격으로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또 큰 체격에 삼손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이 블레셋 배경이 밑에 보이지만 천명이에요. 일당천이었어요. 여러분 무협지를 봐도 여러분 일당천으로 상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관우 장비 유비할 것 없이 삼국지도 봐도 일당천을 상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삼손만 그랬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당천을 하고 둘이서 만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약한 신앙에서 이제는 좀 더 강한 신앙으로 흔들리는 신앙에서 이제는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잡아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뜻해 보세요. 주여 당신의 힘을 주소서. 이 영화를 왜 안 보셨을까? 나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다 봤을 거로 생각했는데 안 봤어요, 정말요? 관심이 없으셨구나. 이 영화는 봤어야지. 나는 이제 우리 여수 쪽에는 이 영화가 메가박스나 CGV가 있어도 지방이라서 상영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상영을 했으면 내가 보러 갔었을 거야. 우리 바로 그래도 메가박스 있죠. 또 CGV도 있죠. 가깝기 때문에. 보러 갔을 텐데 안 하더라고.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수도권에서만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전라도권에서는 전주에서만 한 거야. 전주. 내가 그거 보러 전주까지는 못 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4월에 올 4월에 방영이 됐어요. 보세요. 4월 God's coming. 좀 표현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뭐 이렇게 됐는데 올 4월에 2018년 개봉한 영화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저는 이제 유튜브로 좀 봤어요. 시간 되면 우리 유튜브로 한번 보면 좋겠어. 안 보셨으니까. 아주 이 사사기의 내용이 삼손 내용이 딱 석장 나와요. 사사기 보면. 근데 삼손이 일대기인데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우고 가요. 그런데 나슬이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셔서 그의 생애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나슬인과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슬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그 기간을 드리는 걸 말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구약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걸 먹지 않습니다. 건포도도 먹지 않아요. 건포도, 포도즙, 그리고 뭐 포도 알맹이, 포도 껍질부터 뿐만 아니라 다 포도에서 나온 걸 먹지 않아요. 그리고 나슬이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슬이 삼손의 머리가 길잖아요, 그죠? 잘 보이세요? 삼손의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허리까지, 그죠?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 깎은 적이 없어. 머리만 안 깎은 게 아니라 머리도 잘 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가지고 물론 요단강이 있긴 한데 좀 광야 근처에 살면 물이 귀해가지고 없어. 그러니까 마실 물도 귀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작년에 있었는데 삼손이 살았던 그 동네를 내가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 소래골짜기라고 하거든요. 소래골짜기. 거길 좀 지나가면 이제 베세메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나는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요사이로 말하면 구르마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싣고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던 그쪽도 제가 보고 왔는데 바로 그 근처예요. 삼손의 고향이. 삼손은 단지파예요. 단지파. 단지파는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되어서 사라지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우상 숭배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옛날에 미국에 80년대 후반에 미국에 아주 두 축을 이루는 복음 전도자가 2분이 있었어요. 짐 베이커와 지미 스와커트라는 목사님, 텔레비전 방송 설교자예요. 한 분은 우리 오순절 계통, 우리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2분이 경쟁적으로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갔어요. 미국의 방송 선교를 통해서 텔레비전 시청률이 엄청났어요. 방송 설교가. 근데 2분 다 넘어졌어. 한 분은 물질로 넘어졌고 한 분은 이성 스캔들 걸렸어요. 둘 다 넘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짐 베이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후보를 조용기 목사님이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조용 목사님이 이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통성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냐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용사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가 이렇게 스캔들이 일어나서 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스캔들이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냥 넘어졌다. 용사가 엎드러졌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조 목사님이 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모님과 그 가정이 다시 이렇게 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넘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오늘날 세대는 안타까워하고 탄식을 해주는 대신에 막 정죄해버리고 아주 그냥 매장시켜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다윗이 자기 원수였던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어요. 그죠? 다윗이 아이고 잘 죽었다. 나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더니 말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다윗과 사울왕과 그 아들인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어줬던 요나단을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도 넘어진 사람이었어요. 넘어져서 이 영화 보면요, 여러분 재밌게 영화를 그렸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히스패닉이에요. 보니까 저기 남미 계통에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얼굴이 남미 계통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이제 1대1로 겨루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삼손이 한눈 팔아. 옆에 이쁜 여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싸울 생각을 하러 여자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팍 쳐버리니까 쓰러져 버려. 코피가 튀자 나중에. 그리고 푹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는 거야. 나는 삼손이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그리고 딱 코피를 흘리면서 일어나고 이제 한 방으로 끝내더라고. 그러니까 삼손이 이성에 약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성을 주의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그냥 이성 문제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또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도 이성을 주의해야 돼.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의 거룩함, 할렐루야.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거거든요. 구별된다. set apart, separate, to separate, 그죠? 영어로 구별돼야 돼. 아멘. 구별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쓰셔요. 삼손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분이었어요. 근데 구별을 못했어. 구별되질 못했어. 이성에 약했고 하나님 나시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말았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머리카락이 잘리는 경우까지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셔서 성령님이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할 뻔했는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나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졌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넘어졌어요. 우리 청년사회가 크게 하시던 전 아무개 목사님도 넘어지셨고 또 우리 교단에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청소년 집회에 아주 선두적인 강사를 하셨던 강아무개 목사님도 넘어지셨고 근데 그분들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넘어진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근데 그분들이 정말 삼손처럼 다시 한번 재기해서 남은 생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까지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이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룩해야지. 그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 거룩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바쳐져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다. 주님을 위해 구별되고 주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이 바쳐져야 돼. 그러면 다 목사님이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주님을 섬길 때에도 그 거룩함을 내가 품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최후의 마지막 피눈물을 흘리는 회개를 하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다가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 하여금 사명을 마무리 짓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강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강해져야 돼요. 와, 삼손이 여러분 주먹 쥐고 있는 거 봐요. 그죠? 저 주먹이 1000명을 쓰러뜨렸다니까. 저 나귀 턱뼈, 지금 들고 있는 나귀 턱뼈, 나귀의 그 턱뼈, 당나귀 턱뼈에 당나귀 턱뼈, 턱뼈를 가지고 상검을 가진 블레셋 군사, 방패와 창검으로 무장한 블레셋 군사를 1000명을 쓰러뜨려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고 했어요. 사람 시체를 그렇게 많이 쌓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목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해가지고 우묵한 데를 터뜨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시원한 생수로 마시우시고 그를 육체적으로 좀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삼손처럼 이 시대의 삼손처럼 영적인 등급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파이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파이터를 항상 해야 돼. 항상. 오늘 우리 신학생들 주의 종의 길 가는 분들은 더 파이터가 돼야 돼. 파이터. 어떤 파이터? 영적인 파이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게임 좋아하잖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 게임 좋아하거든요. 그럼 보면은 막 부족끼리 막 싸우는 게임도 있고 막 훈련받은 용사들이 막 서로 간에 겨루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게임도 이런 배틀 게임을 좋아한다고요. 영적인 싸움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용사들이 되어야 돼. 지금은 용사들을 하나님 부르세요. 파이터들을 불러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계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캄캄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세계도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강해져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속촌하신 우리 대학생 선교회에 김중근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하고도 아주 가까운 관계에 계셨었는데 김중근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고독한 용사라고 했어요. 고독한 용사. 영전의 고독한 용사.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데 고독하게 싸우는 용사다. 왜? 순복음이 그 당시에는 우리 먼저 들어온 장로교나 타교단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친구 삼아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고독한 가운데 주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용사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순복음이 이제는 뭐 타교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초창기 때 우리 1세대들 이 순복음의 기수들이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고독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은 영적 전쟁의 고독한 용사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고독해도 아무도 친구해 준 것 같지 않아도 충실하게 영역을 길러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한국과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전의 용사들이 돼야 돼. 이제 우리는 순복음교단은 고독하지 않아. 한기총 회장도 하고, 그죠? 또 대내외적인 활동도 우리 순복음교단이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독하진 않아. 그러나 그 영적 그 용사의 그 흐름은 따라가야 돼. 아멘. 이 영적인 맥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이 순복음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맥과 흐름을 강하게 잡고 나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산맥이 있잖아요. 지리산도 산맥이 있고 태백산도 산맥이 있잖아요. 우리 순복음에는 그 맥이 있다고. 그 영성의 맥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교단도 이제 방언도 많이 하고 이제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뜨거운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우리 순복음만에 뭐가 있어요? 또 우리는 원조의 맛이 있잖아, 그죠? 똑같은 여러분 된장찌개라도요 원조가 맛있다고. 김치찌개도요 원조가 맛있다고. 원조 알아요? 원조? 순댓국밥도 원조가 맛있다고. 국밥도. 우리 순복음만의 그 진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방언도 말하고 그러지만은 나름대로 막 말씀도 힘차게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순복음만의 진국이 있어. 그 맛이 있어요. 진국. 근데 그 맛을 본 사람은 역시 순복음은 순복음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순복음이 순복음 같지 않으면 안 돼. 막. 원조의 맛을 잃어버리고 순복음 장로교가 돼버리면 안 돼. 여기가 장로교냐 순복음이냐. 근데 보면은 우리 교단도 보면은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됐지만 그래요. 순복음 같지가 않아. 목사님들이 신학은 순복음도 하는데 순복음 목사님 같지가 않아. 왜냐면 너무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의 책들을 많이 보고 너무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약해졌어.
오히려 장로교 목사님들이 우리 순복음 목사님들의 설교나 그런 기도 스타일을 막 닮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조 뚝배기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 뚝배기라고. 여의도 순복음교는 순복음의 원조 뚝배기라고. 우리 신학교가 우리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가 대조동에서 시작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한 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지방신학도 많이 생겼는데 원조의 그 뜨거운 맛이 우리 대조동에 있다고. 할렐루야. 물론 우리 영산신학도 다 그 흐름을 타고 있어요. 왜냐면 다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조 뚝배기의 맛이 있다고. 아멘. 원조 뚝배기의 맛을 잃으면 안 돼. 뚝배기 해장국 맛있다고. 냄비 해장국 맛없어. 스테인리스 맛없어. 원조 뚝배기 된장국 맛있어. 그죠? 뚝배기만의 맛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뚝배기의 맛을 내야 된다고. 자꾸 그냥 그 장로교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장로교도 좋은 점이 있어. 그리고 또 뭐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원조 뚝배기를 따라가야지.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장로교 따라가면 안 돼. 예. 또 투박해 보이고 좀 수준이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맛이 있다고. 거기에 진맛이죠. 진맛. 아주 진한 맛이 있어. 짭조름한 그 진맛이 있다고. 원조 뚝배기 맛이 어떤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저도 된장국을 끓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연탄불에다가 뚝배기를 얹어가지고 된장을 거기다 덩어리 넣어놓고 이 담아내기죠. 양파를 탁 넣어놔요. 그러면 그걸 잘 끓여요. 한 30분이고 막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그걸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양은 냄비나 일반 그런 데다가 끓이면 별로 그만 안 나. 뚝배기 맛이 있다고. 뚝배기 맛이. 순복음에 그 뚝배기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맥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 순복음만큼 그 기도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기도에 이 산맥을 탔다고 할까요? 기도에 산맥을 탄 게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배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하여간 유별나게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교단이 우리였거든요. 그래서 막 무시 많이 당했죠. 너희들은 랄랄라 파냐, 맨날 방언만 했었고 성령 파냐,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무관이 무시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씀 많이 알잖아. 그죠? 우리가 제자 훈련 묻지 않게 우리도 말씀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보완을 많이 했어요. 보완을 많이 하다가 우리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 말씀도 잘 우리 것으로 이제 잘 삼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진 그 뚝배기 맛의 그 영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영성이라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표현상 영성이라고 하지, 성령님 함께 하셔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게 영성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거든. 예전에 우리 이용훈 목사님이 국제신학연구원 원장님이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부목 하시기 전에 이제 선교사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조 목사님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자기 밑에 두시려고 키우려고 하신 거죠. 원래부터 교회에서 키우셨으니까. 근데 이용훈 목사님이 국제신학연구원 지금 김호성 목사님이죠. 부목사님 새로 되신 분 김호성? 예, 아무튼 계셔요. 근데 아니 이번에 부목사 되신 분 있잖아요. 부목사님 그 머리 좀 벗겨지시고 안경 쓰시고 김호성. 예, 그분이 지금 그분도 국제신학연구원 원장님 하셨거든요. 근데 이용훈 목사님이 선배야. 그걸로 말하면 이용훈 목사님이 이제 국제신학연구원 원장도 하시면서 우리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섭렵해 주시고 또 한세대학교에서도 교수도 하셨고 사모님도 교수했었어요. 한세대학에서 옛날에 사모님도 교수하셨고 이용호 목사님도 교수하셨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나성이라고 하면 모르죠 여러분. 나성이 뭐예요? 바로 LA가 나성이에요. 옛날 분들 나성이라고 했어요. LA 순복음교회 이제 담당하시고 계실 때 이제 조 목사님 후임자로 이제 낙점되셔가지고 최다 투표 받으셨죠. 그때 누군지 알아요? 후보가 누구였는지 아시죠? 모르는구나. 네, 이용훈 목사님하고 최명훈 목사님하고 저쪽에 우리 원당 순복음교회 고경환 목사님이셨어요. 그 세 분이 조용기 목사님의 후임자로 후보에 올랐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한 1000여 명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투표를 하셨어. 이 셋 중에 누가 우리 조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냐 투표를 했는데 당시에 이영훈 목사님이 거의 뭐 70% 이상이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명호 목사님, 최명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등부 때 그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경환 목사님은 이제 우리 여의도 출신은 아니시고 저쪽에 남미 파라과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조 목사님 영향을 받으시는 가운데 신학을 하셔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여의도에서 살아난 분은 아니셨어요. 고경환 목사님. 지금도 고경환 목사님은 잘하고 계시죠. 원당순복음교회에서. 근데 이제 이영훈 목사님이 제일 많이 투표가 나오셔가지고 후임자가 되셨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뭐라고 할까요? 등급을 올려야 돼. 아니 작년의 신앙이나 올해의 신앙이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호봉이 올라가고 말이야. 승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신앙이 승진도 하고 말이야. 믿음의 등급을 올려야지. 나의 뭐라고 할까요? 요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스펙 쌓기 달린데 우리 영적인 스펙을 쌓아야지. 그죠? 이력을 더 강화시키고 물론 뭐 세상적인 이력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더 깊이 있는 믿음과 말씀의 훈련으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 청년들도 청년의 신앙을 자꾸 증진시켜야 돼. 자꾸 여러분의 역량을 믿음의 역량이라고 하죠. 역량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야. 아령 들어봤죠? 아령도 1kg가 있고 2kg가 있고 3kg가 있잖아요. 날마다 1kg만 들면 어떻게 할 거야? 1.5kg도 들고 2kg도 들어보고 역량을 키우는 거야. 그죠?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서 물 먹으니까 나도 물 먹고 싶네. 자, 믿음의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밤에는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을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때에 보다 주님이 편하게 들어쓰실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는 그런 길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를 여러분이 안 키워봤죠?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면 콩나물 팔아요. 그러면 콩나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봉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비닐로 포장이 돼가지고 품목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1,500원, 2,000원 하면서 그죠? 유기농 콩나물도 나와 있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 시루통에다가 길렀어요. 시장에 가면 시루에 있어요. 이게. 콩나물이 막 부쩍부쩍 돼가지고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콩나물 파는 분이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봉지에다 감정봉지에다 넣어가지고 팔잖아요. 2,000원어치, 3,000원어치. 근데 콩나물 보면 어때요? 굉장히 콩나물이 길죠. 잘 자라가지고 그런 거죠.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 믿음도 막 자라야 돼. 자라야 돼요.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항상 누워있고 그냥 분유만 먹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기저귀도 안 뜨고 말이야. 어른이 되도록 기저귀 차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가 속상하겠어.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단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아는 거야. 그냥 뭐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교회 갔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뭐 교회 가면 뭐 여기 이성 친구도 사귈 수 있다고 하고 뭐 배우자도 뭐 좀 속된 말로 그냥 재수 좋으면 좋은 배우자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그럼 그게 이유가 아니라고. 그죠?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왜 불러내셨는가?
이 자기만의 그런 소명,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적인 등급을 높여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등부, 고등부로 올라가듯이, 대학 청년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쑥쑥 자라야 돼. 알겠어요?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져. 여러분 애기한테 뭘 맡기겠어요? 애기한테는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저귀 차고 있는 애기한테 뭘 맡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 맡겨요. 그저 그냥 분이나 타가지고 어제 입에다 묻어주는 것밖에 없어. 그냥 그래요. 그거 외에는 아이한테 필요한 게 없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죠? 우리 초등학교 애기들한테 뭘 맡기겠어요? 초등학교 애기들은 여러분 10kg짜리 쌀 한 가마도 못 들어. 그죠? 아니, 그죠? 40kg짜리, 20kg짜리 쌀 푸대도 하나 못 들어요. 무거워서. 그죠? 아이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처럼 체격이 되고 근육이 있고 힘이 생겨 있으면은 맡길 수가 있는 거야. 짊어지고 가라고. 그죠? 하나님도 그런다. 하나님도 우리 믿음이 자라서 영적인 역량이 키워졌을 때에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량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어요. 로마서 보면. 그렇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기도 하시고 주목하여 훈계해 주기도 하신다고요. 아멘.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을 언제 가셨냐면요. 22살 때 22살 때 신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20살에 신학을 가셨죠. 그 당시는 신학이 2년 과정이었어요. 지금은 막 4년 과정을 나와야 되고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또 거기다가 또 전도사님이 되셔가지고 3년은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목사고시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잡아야 돼. 10년. 근데 조 목사님 때는 그때는 2년 과정이었어요. 신학이. 2년 과정이었고 우리 신학이 2년 과정이었고 그것도 1년만 이론 교육 받았지 1년은 실습이었어. 말 그대로 개척 나가는 거야. 부교육 그 당시에는 부교육자 할 때도 없고 이제 나가면은 바로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선배님 얘기 들어보면은 졸업할 때 보리쌀 2대 준대. 2대. 쌀 2대.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든. 우리 그런 노래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리이다. 뭐 어딜 가 누가 오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막 신학교 강당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막 운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좋을지 나를 알 수 없다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나를 알 수 없다고. 조 목사님도 졸업을 앞두시고 조 목사님은 원래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영어를 하실 줄 아셨기 때문에 평신도 청년 때부터. 근데 조 목사님의 청년 시절이 어땠냐면요. 아유 도대체 목사님은 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봤습니까? 뭐 그렇게 남의 그런 뭐 개인사를 그렇게 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야. 내가 그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알지. 내가 그분 설교를 듣고 자랐으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거기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유익을 끼치는 거야 지금. 간접으로 들으라고. 조 목사님이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가 고향이세요. 누가 아냐고. 물어봐야지 나중에. 내 말이 맞다니까.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 그리고 조 목사님 아버님 성함이 소천하셨죠. 장로님이셨죠.
조자, 두자, 첫자 분이셨어요. 조, 두자. 그 지역이 유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 목사님이 장남으로 태어났죠.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아래로는 이제 조용문 목사님, 그 맞동생이 조용호 장로님이시고 그 밑에 조용문 목사님, 우리 영산신학원에 우리 학장님으로 계시죠. 조용찬 목사님은 한참 동생이시고, 네, 그러시죠. 여동생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조 목사님 어머니가 조 목사님을 8남매를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9남매. 위로 누나 한 분 계시고 자기가 장남인 거야. 네. 근데 병치레를 하셨잖아요. 병치레.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뭐 결핵도 버틸 수 있어요. 워낙 약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폐결핵 같은 거 걸리면 거의 뭐 심해지면 각혈하다가 죽거든요. 각혈이라는 것은 막 핏덩어리를 막 쏟아내면서 죽는단 말입니다. 의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 목사님이 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각혈을 많이 했어요. 조 목사님 공부를 좀 잘하셨대. 공부를 잘하신 편이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각혈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장밖에 없어요. 공식적인 졸업장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명지대 이제 그 졸업장을 받으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목회하시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근데 부산에서 이 울주가 어디냐면 바로 울산이 울산 공단 있죠. 정유공단. 여수에도 여천에 공단이 있는 것처럼 울산에도 정유공단이 있잖아요. SK나 뭐 그런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쪽 사람이 있어요. 울주군이라고 했어. 그 언양면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자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폐결핵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동생들하고 같이 못 지내게 하셨다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부산 쪽으로 가시고 동생들 데리고, 그리고 자기는 그 두배산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았대요. 초등학교도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있으면서 자라나셨대요. 근데 성년이 되니 좀 컸으니 이제 학교는 못 나왔지만은 이 배움에 대한 열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삼성당에서 나온 이 콘사이즈 사전, 영어 사전을 다 외울 정도로 독학으로 영어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요사이 같지만 학원 다니는 거, 그리고 학원 같은 거 없었어요 그때. 특별히 뭐 영어를 가르쳐 줄 만한 그런 분들도 없었고, 본인이 사전 보시면서 그분이 한참 영어 공부할 때 우리 여기 학생도 있으니까 들어보면 좋겠죠. 그 교과서를 그냥 외워버렸대요. 영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 문장 전체를 외워버렸대요. 그러면은 단단단단 외워버리면은 그 계시가 임하듯이 깨달아진대. 본인이 그러시더라고. 영어를 딱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워버렸대 그냥 문장을. 그러면은 탁탁탁탁 마치 막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임하듯이 막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도끼가 되는 거야.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18살 뭐 19살 이제 학교를 못 나가셨으니까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부산에서 있으면서 이제 요사이로 말하면 이제 막일을 좀 하셨대요. 근데 이제 막일을 하다 보면은 막일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죠? 노동일이 참 귀한 일이에요, 그죠? 노동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노가다 한다고 해가지고 좀 평을 좀 낮게 말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 거하겠어, 그죠? 아주 귀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도 건축가 아니셨는가, 그죠? 목수의 아들이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세상에 오실 때. 집 짓는 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조 목사님도 이렇게 그때 이제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울려 일을 하면서 퇴근을 하면 꼭 술자리를 갖자는 그런 동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은 술은 안 갔대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술자리는 안 갔대요. 왜냐면 그 이유가 있었대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들이 보는 앞에,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술 먹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니까 굳이 내가 막 먹을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조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술을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술 드시는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네.
뭐 한 잔 마시면 시원합니다 목사님. 씨앗이 잘 돼가지고 막 볶음 먹고 일어나면 막 맥주 한 잔 끝내주지 않습니까? 더운 날 한 잔 먹으면 막 시원하죠. 뭔 시원하게 얼굴만 벌리지는데. 조 목사님 술을 안 드셨대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준비시킨 것 같아. 근데 몸이 안 좋았어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이제 우리 순복음 교단이요 1953년도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단이. 우리 이제 신학을 하는 우리 청년분도 있지만은 1953년도에 미국 선교사가 이제 들어왔어. 6.25 이후에 장로교회는 뭐 벌써 우리보다 50년 먼저 일찍 50년 60년 거의 뭐 70년 먼저 일찍 들어왔으니까 1800년도에 뭐 벌써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6.25 이후에 들어왔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피난민들이 이제 부산에 많이 살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 부산 세계 선교교회라고 그 당시 그 선교사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켄타이스 선교사님인가 그럴 거야. 켄타이스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순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부산에서. 조 목사님이 우연찮게 자기 누나 친구의 전도를 받고 자기가 집에서 누워있는데 자기 누님 친구가 위에 누님 한 분 있었다고 했잖아요. 누님이 친구가 와가지고 성경책을 주고 가더래. 자기는 뭐 자기 집안은 유교 집안이고 자기 할머니도 골수 불교분자고 불교인이시고 얼마나 할머니가 불자였다면요. 할머니 별명이 할머니 그 불교에서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극락화였대. 극락이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극락이잖아요. 극락의 꽃이다 이거야. 그 정도로 불교인이었대. 그래서 좀 우스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 할머니가 이 시골 언양의 그쪽에서 이제 밭농사 지으니까 밭농사를 짓자면은 막 여러분 뭐 무나 배추나 상추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반드시 벌레가 생겨. 지금같이 뭐 농약이 좋고 뭐 비료가 좋아가지고 막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벌레들이 막 이 배춧잎 뒤에 붙어있고 막 갉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럼 농사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불교를 잘 믿어. 잘 믿으니까 어릴 때, 이제 조 목사님이 어릴 때 할머니가 이 벌레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죠. 주님이 뭐 짐승 잡아 죽이는 거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했다고. 살생.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죽이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벌레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잖아. 근데 벌레를 안 잡으면 배추 농사니 뭐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아 죽여야 돼. 근데 잡아 죽이면서 뭐라고 이러는 거야. 극락 까그레이. 극락 까라 이거야. 너 죽어서 내가 너 죽이지만 안타깝다 이거야. 너 극락 까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랬다는 거야. 살생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불자면서 불교 다니는 신도가 돼가지고 이 살아있는 벌레를 죽이면 안 되는데 농사 짓자니 안 죽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빡 죽이면서 극락 까그레이. 뭐 벌레가 극락을 가. 짐승이나 여러분 그 벌레는 영혼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돼지고기 맛있게 먹었잖아. 육개장 끓여주셔가지고 우리. 그러면 돼지도 그러니까 불교 안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잖아. 여러분 다 절에 다녔으면 고기를 어떻게 먹어? 짬뽕이었어. 아무튼 간에 거기 고기 들어갔잖아요. 그죠? 대패 삼겹살 들어간 것 같은데. 그죠? 돼지도 만약에 영혼이 있어봐 얼마나 끔찍해. 그죠? 돼지는 영혼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먹고 나니 잘 먹는 거야. 소고기는. 그죠? 근데 그 할머니가 불자다 보니까 다 죽이면서 극락 까그레이.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저녁 먹고 난 다음에는요, 할머니가 그 당시에 텔레비도 없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불공을 들여. 불공을 들면서 염주를 돌리면서 이제 그 벌레들 죽였으니까 벌레들 극락왕생하라고. 벌레들 극락왕생하라고. 불교는 또 윤회설을 믿잖아요. 그래서 뭐 벌레가 죽었더라도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니까 전혀 그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고지시간 우리
종교가 그랬다고, 불교가. 근데 그런 걸 보고 잘하는 거야, 조 목사님도. 그런 거 앞다 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믿고 나는 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하시고, 신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할머니 좀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할머니 계시고서 내려와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할머니,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도무지 손자 말을 이해를 못 하셔. 그러면 뭐라고 하면 이러는 거야. 용기야, 니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천당 가고, 내는 부처님 잘 믿고 금방 갈란다. 용기야, 너는 그거 잘 믿어라. 예수씨 믿고 천국 가고, 내는 이 할미는 말이다. 평생 믿어왔던 게 절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금방 갈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생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손주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니는 예수씨 믿고 천국 가거라. 예수씨 믿고 천국 가거라. 내는 부처님 믿고 금방 가는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조 목사님 고민하셨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문제가 주시냐면 이런 거야. 무슨 지혜냐 이거예요. 할머니가 믿고 가는 그 극락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가는 천국은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멀어서 이제 못 만나.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할머니하고 자기가 할머니에게서 자라났기 때문에 정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주긴 손주인데 자식 같은 손주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그랬대요. 할머니가 부처님 믿고 가는 자 극락이 참 있고, 예수님 믿고 가는 난 천국은 천당은 참 있다 이거예요. 이제 할머니인데 나 못 만난다고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가 마음이 짠해진 거예요. 아유, 우리 손주를 못 만나면 어떡하냐. 아유, 내가 우리 손주 못 만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래? 예수씨 믿고 가는 천당은 참 있고, 부처님 믿고 가는 극락은 참 있는 거야? 그래서 너 그냥 못 만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할머니. 그럼 나도 예수씨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에다가 맞춘 거예요. 정에다가. 할머니가 워낙 자기가 아들처럼 키운 손주니까, 또 장손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애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그런데도 이제 80평생을 불교를 믿어온 분이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장에 할렐루야가 나오겠어요? 아멘이 나오겠냐 이 말이죠. 안 나오잖아. 그죠? 습관처럼 버릇처럼 입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아니지 그러면서 본인이 아니지 할렐루야도 못하셔. 할렐루 그걸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쩌다 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부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순복음교회를 나가신 거야. 장로교를 안 나가고. 그래서 부산 세계선교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 켄타이시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는데, 거기 집회를 갔는데 선교사님은 영어로 하잖아요. 통역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조 목사님이 영어를 할 줄 알잖아요. 아직 신학을 안 했지만은. 그래서 영어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의 영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선교사라 올 정도가 됐으면은 미국 하나님의 성에서도 굉장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죠? 그 당시 미국의 우리 순복음 운동, 성령 운동의 역사가 1906년도에 이게 1904년도, 6년도 이렇게 돼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1901년도에 이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사의 그 LA 토페카의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우리 교단이 이렇게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 받은 분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야. 한국에도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불받은 분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조 목사님이 그분들의 통역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많이 받았겠죠. 지금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내가 그 나라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현지를 세워놓고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통역해주는 사람이 통역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게 된다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조 목사님이 평신도 때부터 그런 역할을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굉장히 앞서가시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신학을 하시게 됐는데 이제 추천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로 이제 신학을 하러 올라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가 20살 때였어요. 20살 때. 네, 20살 때. 네. 근데 올라오시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번 하셨어요. 어떤 체험을 했냐면 이런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돼. 이 주의 종이라는 길은요, 주님의 일꾼이 되고 소명을 받는 것은 내가 내 적성에 맞으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이 있어야 돼. 한 번은 조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기 전이죠, 날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통역을 하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일에 이렇게 봉사하며 이렇게 통역해주는 일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아심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3일 단식을 하시네요. 금식이 아니라 단식. 금식은 물만 먹는 것이고 단식은 물을 안 먹는 거예요. 자기는 그랬대요.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금식이라고 하면 물도 안 먹는 건 줄 알았대. 근데 언제 금식을 하셨냐면 꼭 이맘때, 여름 더운 날. 그래가지고 물도 안 먹고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니까 이제 정신이 해롱해롱해지고 날씨는 더운데다가 그냥 방에서 누워 있었대요. 기도하는 둥 자는 둥 해가지고. 근데 문 앞에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막 쭉 해지면서 방 안이 가득 차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불난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힘도 없는데 내가 금식까지 했으니 물도 안 먹고 있으니 불이야 그러셨대. 조 목사님이. 불이야 사람 살려 불이야. 근데 그게 불난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한 손을 이렇게 드시고 조 목사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요,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이 세상에 너희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앓고 있는 그 질병, 이 폐병을 주님이 치유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시내산의 체험과 같은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막 그랬거든요. 불타는 듯한 그런 영광 가운데 있었거든요. 조 목사님이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 주님의 청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주님을 직접 그렇게 대면하는 은혜도 입어야 돼. 그래야지 주의 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체험이 없어도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